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고백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 밀세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이 아니 그칠세 내 이르 발 아래 가나니. 용비어천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지요. 세종대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정인지, 안지, 권제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장입니다. 이 노래의 의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선 건국의 합리화, 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창제되었을 때 이 중요한 문서를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한글이라는 곳에 권위를 부여했던 의미도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엄한 문서에 관한, 그리고 자기의 이 조선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용비어천가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같이 자기들의 뭔가의 배경을 더 설명하고 싶어 하고, 또 특별히 왕조나 왕조뿐입니까? 가문이나 자기의 배경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온라인상에 떠 있는 임시 가문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임시 있으신가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임시를 자랑했는데요. 한국 최고의 가수 임재범, 한국 최고의 남자 배우 임창정, 또 역대 최고의 장군 임경업 장군, 역대 최고의 의적은 임꺽정이랍니다. 개그계는 이마룡이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영화 감독은 임권택. 이야, 그러시죠? 재밌는 게 있어요. 온 백성을 다스렸던 임금님.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최고의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요. 그 다음에 최고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임기응변이라요. 또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이빨은 뭘까요? 임플란트랍니다. 최고의 치즈는 임실치즈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임신도 임시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더 재밌게 썼습니다. 성경에도 나온다. 임마누엘. 자, 임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의 뭔가의 배경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 주위의 배경이나 내가 함께하는 우리 가문이나 생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실은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가문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문에 대한,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최고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들 속에서는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들은 최고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의 현재의 상황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밭이 있었다. 그곳에 나무를 심었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 충분히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 이 주인이 와서 농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걸 이제 잘라내버려라, 찍어내버려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곳에 두루 파서 거름을 넣고 그래서 이것이 잘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시지요 라고 이 주인을 설득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고 이 나무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지금 거창한 자랑을 하지만 거창한 모습을 자랑하지만 결국은 손에 쥐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인생들 너희들이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요 보이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를 얻기를 좋아하고 열매를 얻어야죠. 이 안에도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든지 삶에든지 또 일터에서 특별히 더 많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얻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잘 얻기 위해서는 그 정말 중요한 뿌리가 튼튼한지를 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 뿌리가 되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죠. 너희가 열매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나무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데 보이는 부분만 바라보다가 정작 속에 있는 뿌리가 썩어가고 있고 뿌리가 온전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진짜 신경 써야 되고 주목해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뿌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꽃은 보이는 영역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뿌리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찍어내버리라고 해서 열매를 주목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땅을 다시 파고 거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열매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 말은 땅이라든지 이 뿌리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내 안에 있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내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온전한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뿌리는 든든하게 서 있는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내 인생에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만 쫓아가다가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요셉에 관한 축복인데요, 요셉에 관한 축복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적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복은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복까지, 샘에 있는 샘 솟는 복까지 다 허락하실 것이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요셉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 복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그 뿌리가 샘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오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뿌리가 샘 곁에 든든하게 뻗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언제나 자람이 있고 언제나 꽃이 피고 또 언제든지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넉넉하게 일어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를 알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바람이 분다든지 우리의 삶에 진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불어졌을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뒷산에 불이 났는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친구들과 함께 막 불을 껐던, 소나무 가지 끊어서 불을 껐던 기억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불을 껐는데 불 끄고 났더니 완전히 새카맣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음 해가 되었더니, 봄이 되었더니 다시 파란 새싹이 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다 타버리고 새카맣게 되어버린 산이 왜 파란 싹이 다시 나는 것이죠?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뿌리까지 타버리고 뿌리까지 죽어 있다면 결코 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는 그와 같아요. 작은 가지들이 자라나면서 태풍이 불 때에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뽑히기도 하는데 뽑혀진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러진다 할지라도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도 그렇고요, 삶에도 그렇고요, 인생에도 이 거목이 필요해요. 뿌리 깊은 나무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그곳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바람이 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다시 새싹을 내는, 다시 꽃을 피우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삶을 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를 따라다녔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생각과 맞았고, 다윗의 삶이 좋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진을 치고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땅이 불바다가 되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가족들이 모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닙니다. 600명이 함께 있었던 가족들, 모아놓았던 재산들 모두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 힘도 없을 만큼 울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가족도 잃었지요. 재산도 잃었지요. 자녀들도 잃었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잡혀간 것 같고 다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때 이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요, 그들 속에 있는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 행동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른 건 다 잃어도 좋은데 자녀들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이야기일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다윗 당신 때문입니다. 다윗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뭡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결국은 내 손에 쥐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윗을 원망하는 마음에요, 그들이 울컥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윗에게 대한 진짜 뿌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의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이 다윗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다윗도 슬펐습니다. 다윗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급한 것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그것의 해석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분풀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의 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포기되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으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태풍이 지나고 난 이 순간에 그 뿌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알지 못해요. 저분은 신앙이 아주 튼실해 보이고 든든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바람이 불고 나니까 알더라는 것이에요. 600명의 사람이 아주 충성되고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다윗과 정말 죽을 것처럼 살았던 이 사람들도 결국 이 바람이 불고 나니까 다윗을 향해 돌을 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진짜 뿌리가 그 속에서 시작한 거겠지요. 다시 싹이 난 거겠지요.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일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다급한 그 순간에 그러라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 그가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상이 그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던, 아니 빠져나올 수 없고 더 이상 뽑을 수 없는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신앙의 뿌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그의 힘과 그의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은 말합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아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은 그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보이는 현상의 열매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뿌리가 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나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 묻자오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했던 신앙의 뿌리가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들이 모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자랑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지만 내 땅은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의 족속들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 그 땅에 있는 그 거인과 같은 족속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단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2명의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인데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다음 이 백성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치려합니다. 끝까지 그 순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수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어떤 것으로 평가해도 괜찮은데,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거나 신뢰하지 못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정탐꾼의 이야기를 신명기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에 대하여 신명기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신명기의 말씀에 이 일에 너희가 32절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뿌리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이냐, 꽃이 어떤 꽃이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뿌리가 얼마나 든든한가. 오늘 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당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나온 카펫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실로 손으로 짠 카펫을 보면요, 또 몽골에 갔을 때 이 몽골에 있는 그 카펫이 아주 유명하던데 그걸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앞에는요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져 있는데
카펫의 뒷모습을 이렇게 들춰보면 보셨어요? 실이 엉클어져 있는 것 같고 뭐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게 보여요, 뒷모습은. 근데 뒤에가 더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뒤에가 더 흐트러져 보이고 헝클어져 모습처럼 보이지만 촘촘하게 그 뒤에 있는 실이 함께 있을수록 앞에 있는 그림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마치 뒤에 있는 뿌리가 촘촘하게 온전히 뻗어 있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뿌리라는 게 뭘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랬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만 더 근원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답니다. 그 다윗의 뿌리가 또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 뿌리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보이는 영역에,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보이는 삶의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의 뿌리는, 인생의 뿌리는, 생명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 안에, 이 뿌리가 든든하게 우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모든 힘을 공급하시고 내 삶에 사는 이유가 되시고 꿈꾸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한 가지, 그분이 예수님인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가장 참 즐겁게 읽었던 책들이 보니까 톨스토이가 지었던 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근데 그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8살 때가 되었을 때 신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신앙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5세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그가 돌아와서 쓴 글이 뭐냐? 신앙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때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약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 55년 동안에서 15년, 바로 어렸을 적의 그때 이야기겠지요. 나는 18세가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기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종교가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짐처럼 여겨져서, 속박처럼 여겨져서 신앙을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의 설득이 이 톨스토이의 마음을 바꾼 거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지? 그런데 생각해봐.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든 거야. 종교를 만든 거야. 세상에 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 신들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에 설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될 때까지
신앙을 떠나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55세가 되어져서야 이제야 깨닫고 알고 돌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종교 하나를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종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마음이 좀 편안하려면, 뭔가를 의지하려면,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종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아니면 교회 가니까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한 정도가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종교를 믿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죄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던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것이에요. 톨스토이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전에는 교회를 다녔으나 나는 종교 행위를 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중심이 되셔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주님과 함께 여호와께 여짜오되 묻자오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리,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사망의 몸을 생명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뿌리가 깊은 나무도 인생은 그 이상이 살 수가 없어요. 1000년, 100년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 그것이 어찌 종교의 한방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평가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뿌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지 말고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나무라고 하는 게요, 우리 교회에서 나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이게 물이 너무 주어지지 않아도 뿌리가 살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이고요, 물을 너무 많이 주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 있어요. 썽썽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잎이 내려앉고 말아요. 물었어요, 제가 화원에 가서. 살릴 수 있겠느냐고. 살릴 수 없답니다. 왜?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이래요.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물이 너무 많아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사람들이 반발심이 일어나요. 내가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아왔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 알아요. 근데 아십니까?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도요, 처음 가지를 끊어보세요.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어도요, 파릇파릇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의 뿌리에, 생명의 나무에 꼭 붙어 있고 함께 있어야 그 안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얻는 것은 바로 그곳에 생명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주신 복이 하늘의 복과 땅에 샘 솟는 복, 그리고 너희의 조상이 있었던 모든 복이 너에게도 다 몰려올 것이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 샘에서 샘 솟는 은혜의 복 말입니다. 샘이 깊은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 담이 있구나. 다 모두에게 담이 있어요. 더 성장하고 싶고요, 더 크게 되고 싶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요. 그런데 담이 있더라고요. 요셉에게 주신 복 중에 큰 것은 잘하는 겁니다. 담이 있어도 담이 그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담을 넘는 은혜가 있더란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자라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담을 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하면서 시작하지만 담이 있더라고요. 현실의 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에요, 그 담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본 것은 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담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같은 담이 있어요. 우리에게 담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에게는 담이 있어요. 환난에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그때 말입니다. 환난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곤고함이 있어요. 외로움의 시간들도 있어요.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낙심의 벽들도 있어요. 돈의 벽들도 있어요. 현실의 벽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담을 넘지 못하고 끊어져 버릴 것 같은, 포기 되어져야 될 것 같은,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벽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우리에게 가장 큰 벽은 사망의 벽 아닙니까? 권력의 벽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 시간의 벽들,
인생의 벽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그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책에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윗의 묘비에 내가 그 묘비명을 쓸 수만 있다면 나는 다윗을 담을 뛰어넘는 사람,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쓰고 싶다라고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요? 다윗에게도 수없이 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담이었고요, 골리앗이 담이었고요, 사울이 담이었고요, 그의 일생을 함께했던 그 전쟁들이 담이었어요. 아까 아말렉 족속이 담이었고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담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성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라 22장 30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가 지금 적군 앞에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적진을 향해 가는 것은, 그것은 환상이나 꿈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현실의 담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역이 다윗의 영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의 영역이 요셉의 영역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뿌리의 영역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바울과 베드로와 믿음의 선배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담을 넘고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안에를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든든할 때 반드시 자람도 있고 성벽을 뛰어넘고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